네, 오늘 말씀은요, 은혜 21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21번째 시간이고요. 그 제목은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이 많은 그 흑인 여인이 이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석에는 젊은 백인 그 보안관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백인 보안관이 그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게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젊은 이 백인 보안관이 어느 날 이 흑인 여인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 여인의 그 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을 어디론가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이 흑인 여인을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남편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남편은 지금 이렇게 손발이 묶인 채로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었고, 그리고 온몸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갑자기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 이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인 보안관이 막 놀려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흑인 남편이 그 나무에 묶여서 그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이제 곧 이 백인 그 보안관이 불을 붙이면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흑인 남편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흑인 여인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이 백인 보안관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 백인 보안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여인은 이제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판사가 이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 흑인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흑인 여인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흑인 여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 여인이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인 보안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당신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내 남편이 불에 타 죽은 그곳에 나를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남편의 그 죄라도 모아서 내가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을 죽인 그 백인 보안관 당신을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가족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게 되었는데 당신이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한 달에 이틀 나의 그 이 작은 판잣집에 와서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내가 내 가족에게 베풀지 못한, 다 하지 못한 이 사랑을 당신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법정이 웅성웅성 듣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세 번째 요구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그 사랑을 이 아들로서의 사랑을 내가 베풀고자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또 많이 들은 그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이 선한 사마리안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단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그 가르침이죠.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옳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가 사실은 이를 행하라 했을 때 이것을 다 행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텐데 이 사람은 그때 자기를 자랑하려고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말로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가고 때려서 거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반 죽게 되었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추스릴 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이 사람에게 그냥 아이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아이 참 불쌍하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강도가 없는 길로 다녀야지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 또 그런 좋은 말, 또 정답이 되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지금 강도들에게 맞아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그냥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으니 자기를 돌봐주는 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길을 누가 걸어갔냐면, 누가 지나가게 되었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지, 제사장이, 그렇지,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겠지.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이 율법 교사는 더욱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거기 와서 보고는, 그 사람을 보고는 이 레위 사람도 역시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제사장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위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이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그 이웃으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의 이웃으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자기가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고 서로 주고받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베풀 만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누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이 레위 사람이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정도면, 레위 사람 정도면 그래도 이웃이라고 말할 만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피해서 지나갔으니까요.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 그 같은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란 누구인가라는 질문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란 어떤 이웃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제사장처럼, 이 레위 사람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혹시 피해가면서 같은 제사장끼리, 같은 레위인끼리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데 이 이처럼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 자체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놓고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같은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 대신 나를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나를 놓아 보았을 때 내가 그래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하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내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온전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놓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 앞에 우리가 앉을 때 그 주님의 그 희생 제물을 우리가 내 앞에 놓고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정말로 지옥에 던져질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실어버릴 만큼
그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겠지. 나도 봉변 당할 줄 몰라.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고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제사장 이야기, 레위인 이야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냐면 개나 돼지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 사마리아인이시다가면요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그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인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다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자기의 그 포도주로다가 상추에 붓고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피가 나고 거반 죽게 되어서 이 상처를 입은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은 소독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기능을 가지거든.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그 상처가 딱딱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봐주었다.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간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겼어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줘 봤자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다시 보답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딱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다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이고 완벽할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가까이 가서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보면요, 어떻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뭘 볼 수 있어요?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같은 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사람 소용없네. 아유,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멀리 피해 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나하고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뭐가 부족하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그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내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나누어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아닌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것 같은 가치나 그 같은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참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었죠?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뭐라고 물었죠?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계를 정했죠. 범위를 정했죠. 그럼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찾지 말고 오히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때 마지막 우리 37절에서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주님께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이 예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 이 흑인 여인은 왜 이 백인 보안관이 젊은 보안관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 그랬으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백인 보안관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29절부터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들이다, 행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 끔찍한 죄, 이 끔찍한 그 잘못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죽임을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돌리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강도를 만나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피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강도 두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사람은, 이 끔찍한 강도여 행악자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지막 4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이 흉악범, 이 행악자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행악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 사람이 그냥 홀로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당연히 너는 우리로부터 격리되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죠.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을 만큼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이 사람을 받아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만날까요? 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거기서 그 천국에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 강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가장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할 그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아갈 만큼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강도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셨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셨지만 끝까지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기회를 계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버렸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비록 그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을 떠난 적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주님의 은혜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이 예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편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극악무도한 강도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힘이 되는구나, 그것이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